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든 것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고 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가 돼서 참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가족, 또 희생당하신 분들, 또 이 사고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대내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불안과 남북의 긴장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천재지변,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로 또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 앞에 여전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또 우리는 더욱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또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힘을 내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 믿겠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겪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길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해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다시 거듭남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는 바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아버지의 강한 팔이 아이들을 붙잡을 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수 있는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생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역경 속에서 무너지고 파괴돼서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건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계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 다음 하는 것이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 건물이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되면 이런 모양으로 완공될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건물이 준공될 것입니다 하는 조감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건축 모형도 만들죠. 그럼 우리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고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했어도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세울 건물, 우리가 세울 교회, 우리가 세울 빌딩을 상상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 조감도처럼 건물이 완공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조감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완성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을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조감도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조감도, 신앙의 조감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영적 비전은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은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이 위대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이 땅을 흔드십니다. 오늘 학교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흔드시고 온 세상을 흔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땅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났잖아요. 불과 몇 초 동안 흔들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땅만 흔드십니까? 온 세상을 흔드셔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인간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복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의 마음에 편한,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거슬리면 찔리고 불편하고 듣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던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성령 받아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러면서 인생의 처량함과 인생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고백하고 노래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나그네가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 처량해 보이지만 가족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동료와 함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처량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이, 그 나그네의 과정이, 나그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고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풍 온 사람들이에요. 소풍이 뭔지 아시죠? 예, 소풍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왔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이 세상에 소풍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행복한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풍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풍이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죠. 소풍 끝나면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소풍 온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머무르면 안 되죠.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소풍이 끝나가면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소풍 왔으면서도 그곳에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이 땅의 보화와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마치 두 손에 모래를 잡듯이 모래알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나중에는 다 모래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확인하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얼마나 큰 명예와 권세를 얻었느냐?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쓸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느냐,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았느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내가 얻었느냐 쌓았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인정하며 이 땅에서 주신 시간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걸어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성전, 무너진 성전,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저 무너진 돌덩이만 돼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이전에 얼마나 이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존재를 부정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낙심했어요.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이제 끝장이구나,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뭐냐? 벽돌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꿈과 은혜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 꿈을 꾸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안 된다고 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왜 할 수 없다고 왜 포기하십니까? 왜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시작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임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춰졌어도 여러분 불화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로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아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은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평안한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대를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당하고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되찾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물론 목회의 과정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걱정도 근심도 기도 제목이 항상 있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도 어려워요.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목회 환경과 교회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숨들을 많이 짓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행복해야 돼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네, 표정이 무뚝뚝해가지고 얼굴에 별 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확인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목회가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라오스의 드림스쿨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라오스 고등학교를 짓는 문제.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근데 교실을 4칸짜리 교실을 교등학교를 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우리 교회가 4칸 전부는 할 수 없지만 2칸이라도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2칸을 쳐주겠다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막 두 부부가 끌어안고 울었대. 힘들게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교실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실 이왕이면 4칸을 다 져서 고등학교를 우리가 세우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하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느 성도님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이 있었는데, 물질이 있었는데 그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고 이 물질로 라오스 고등학교 교실 1칸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3천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에 그냥 소름이 다 끼쳐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든지 아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이 고등학교 세웁시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1억 2천이거든요. 3천만 원씩 4칸이니까. 그러면 이제 2칸 됐고 3칸 됐어요. 1칸이 더 필요해요. 3천만 원. 근데 우리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퇴직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설명드렸더니 기쁨으로 우리가 이 교실 짓는 데 자기가 드리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또 드린다고 그러니까 드린 것을 가지고 쓰니까 얼마 남았어요? 다 머리가 좋으시군요. 1,0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벌써 성도들이 아름아름 헌금하기 시작한, 조금씩. 지난주에는 어떤 무명의 성도님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라오스 고등학교 얘기를 듣고 헌금하고 싶은데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제가 가진 것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금팔찌 2개를, 여러분 금팔찌, 도금이 아닙니다. 순금 팔찌 2개를 갖고 오셨더라고. 이걸 바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른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 금은방 하신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을 때 좀 팔아보라 했더니 지난주에 갖고 왔는데 355만 원이더라고. 그게 요즘 금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시고 어떤 분도 100만 원,
조금씩 지금 아름아름 험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될 것 같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라오스의 드림 고등학교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게 뭐 이사장입니까? 뭐 제가 그게 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태국 영상 보니까 마음이 기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었더라고요. 비전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앞으로 지금 어려워지지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뜻을 이루는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박수 받아서도 저는 절대로 나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박수고, 아니, 진짜는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할 박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재단과 쓰러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굳건히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